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일에서 항상 괴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년 4계절을 살면서 항상 괴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봄이 되면 아주 노곤해서 피곤해서 싫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름이 되면 덥고 땀이 많이 나서 힘을 못 쓴다라고 말합니다. 겨울이 되면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가 되어서 감기에 걸려서 계속 기침을 달고 산다라고 말하고, 겨울이 되면 추워서 집안에서 이불 속에만 들어서 난 밖에 못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괴롭다라고 날마다 입으로 이야기하고 하루하루를 삽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튼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봄은 꽃이 피어서 그 아름다운 꽃들 때문에 즐겁고, 여름에는 강과 바다에 가서 물놀이하고 수영하면서 즐거워서 좋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단풍 든 산을 등산하면서 그 가을의 정취에 흠뻑 들어가고, 겨울이 되면 흰 눈이 좋고 또 찬 공기가 주는 그 느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며 날마다 좋게 살아갑니다. 똑같은 계절인데 한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괴롭다라고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즐겁고 좋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차이는 이 두 사람이 어떤 삶의 원칙과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그 상황에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좋게 여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또 한 사람은 모든 상황 가운데 힘든 것이 제일 먼저 보이고, 그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을 참지 못하고 불평으로 먼저 내어뱉는 사람. 이 마음에 어떤 생각, 어떤 원칙,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둘의 삶이 너무나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래서 원칙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사는 원칙입니다. 그 가운데 중간에 사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의 제목을 내가 사는 원칙이라고 정하고 나서 이 사는이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풀어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산다라고 했을 때 이 산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내가 살아난다, 내가 살아난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그것으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사는이라고 하면 첫째는 나를 살린다라는 뜻이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그것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이 되니까 원칙에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 원칙이 나를 살린다라는 뜻도 되고 내가 이 원칙으로 살아간다라는 뜻도 되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을 할까? 말씀을 생각하며 고민하다가 그래, 이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고, 원칙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니까 이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은 한 해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시작이라는 시간은 원칙을 세울 때 가장 좋은 시간,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사실 시작할 때 우리는 원칙을 꼭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한 해가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 가운데 살아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으로 우리가 올 한 해 그리고 나의 인생에서 나를 살리고 내가 따라 살아갈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붙잡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삶의 원칙을 꼭 세우십시오. 여러분, 삶의 원칙을 꼭 세우십시오. 원칙이라는 말, 그 뜻은 이렇습니다. 행동이나 생각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 그러니까 원칙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일관되게 계속 지키는 그런 규칙이나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가령 이런 원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세끼 밥을 꼭 먹어야 돼. 세끼 밥을 꼭 먹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꼭 먹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식사를 차리는 사람, 밥을 차리는 사람이 힘들다고 해도 아프다고 해도 꼭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멀리 나가서 출타를 해서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것 같을 땐 도시락을 싸가서라도 꼭 밥을 먹습니다. 때로는 어쩌다 보니까 밥값이 없어서 밥을 사 먹을 수 없는 것 같을 때에는 빌려서라도 밥을 사 먹습니다.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 원칙입니다. 내가 하루 세끼 밥을 꼭 먹으리라.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어떤 생각을 갖든지 또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든지 일관되게 아침, 점심, 저녁을 챙겨 먹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삶의 원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인물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면 원칙이라는 것이 삶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온 나라에 빼어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왕의 훈련 가운데, 왕의 학교에서 관료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되는 훈련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이들이 잘 건강하게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을 주었습니다. 고기를 주고요, 좋은 것, 기름진 것을 그들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좋은 음식들, 고기와 좋은 음식들은 대부분이 신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원칙과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을 했습니다. 그냥 풀만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서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안의 진미를 다 먹은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빛이 오히려 더 좋았더라.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또 한 사건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런데 왕이 신과 같이 자기를 높여서 자기에게 절하라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세 친구를 옆에서 붙들고 그 풀무불에 집어넣은 사람들도 다 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옆에 이들을 붙잡고 거기에 밀어 넣은 사람들도 다 죽었는데,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옷깃 하나 타지 않고 그을리지 않고 그 풀무불에서 빠져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리라. 이 관료들의 청을 받아서 왕이 이와 같은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기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처한 이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당연히 바뀌었어야 됐습니다. 더 튼튼하고 그리고 같이 경쟁하는 그 학교의 다른 학생들 중에서 뛰어나려면 고기를 먹어야 했고,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신상에 절해야 했고,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기도를 멈추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가 갖고 있는 원칙, 음식에 대한 원칙과 예배에 대한 원칙과 기도에 대한 원칙을 지켰습니다. 결국에는 다니엘은 자기가 원칙을 지키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었고, 존귀히 여김을 받고 제일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이 없으면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그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고, 신상에 절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 원칙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칙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내가 살아갈 때 여기서 좀 벗어나게 되어지면 내가 벗어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원칙, 이 기준에서 얼마나 떨어졌는가를 보면서 내가 지금 내 원칙대로 내 기준대로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내가 다시 돌아갈 곳이 생깁니다. 내 원칙이 있으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 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평생 끌려다니게 됩니다. 재무 설계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평생 끌려다닌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만큼 돈을 모았으면 충분하고, 그리고 이 돈을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원칙이 있어야 내가 돈을 지배하는 것이지, 이 원칙이 없으면 오히려 돈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큼이면 충분한 것 같이 우리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충분히 돈을 모았습니다. 주변에서 볼 때도 저 정도면 이제 충분히 살만해 하고 모았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더 벌기 위해서 건강도 상하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 돈을 여기에 이만큼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원칙이 있어야 내가 잘 썼다라고 생각하게 되지, 원칙이 없으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여기에 쓰고 저기도 쓰면서 항상 돈이 모자란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없으면 내가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리고 중심에 서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원칙이 있어야 내가 무언가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내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때만 가능합니다.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으면 내가 잠깐은 나를 채찍질하고, 그래도 힘들어도 계속 해야지라고 마음먹을 수 있지만 그게 오래 가기는 어렵습니다. 지속성이라는 건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을 때 이 원칙을 이루면, 기준을 이루면 내가 이만큼 돼서 내가 만족해 라고 하면서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원칙이 없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족으로 내가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와서 만족하고 다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항상 모자란다고 여기고 얼마큼 됐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니까 지치게 되어지고 계속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칙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고요,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삶이 표류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방향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흔히 세상 말로 이야기하는 개똥 철학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좋은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오늘 나누는 말씀도 그렇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렇죠. 때로는 TV에서나 아니면 다른 데서 듣는 강연도, 그리고 드라마를 볼 때도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이야기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어야 그것이 내 원칙이 되고 나의 기준이 되고 내 꿈이 되고 내 목표가 됩니다. 올 한 해 처음 시작하는 이 시간에 내가 목표를 세우고 꿈을 세우고 비전과 원칙을 세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가졌던 것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은 되었고요, 어떤 것은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그냥 그저 똑같이 지나갈 것이라고 지레 생각하지 말고 올해의 목표와 원칙을 꼭 세우십시오. 올해 나의 인생이 그냥 사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영혼 육이 조화로운 원칙을 가지십시오. 지난주에 이 서울에 있는 교회 집회를 가면서 길거리에 가로등에 걸려있는 배너, 이렇게 좀 써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배너의 글귀가 무엇이었냐면 이와 같은 글귀였습니다. 꿈을 꾸는 대로 춤을 추는가? 춤을 추는 대로 꿈을 꾸는가? 어떤 행사에 대한 그러한 홍보였고요. 그 아래 위에 여러 글귀들이 써 있었는데 제 눈에는 지나가면서 언뜻 본 거니까 가운데 있는 큰 글씨들만 들어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꿈을 꾸는 대로 춤을 추는가? 춤을 추는 대로 꿈을 꾸는가? 라는 말이었습니다. 잠깐 저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지나가고 잊고 있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글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꿈을 꾸는 대로 춤을 추기도 하고 춤을 추는 대로 꿈을 꾸기도 한다라고 하면 이 꿈과 춤의 관계가 꿈과 삶의 관계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꿈을 꾸는 대로 살 것인가? 사는 대로 꿈을 꿀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을 내가 꿈을 꾸는 대로 이루고 만들어가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날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때로 이리저리 흔들면서 그냥 살아가게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상황대로 나의 꿈을 바꾸고 그리고 나의 꿈을 거기에 맞추어 가면서 살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제 이 한 해에 벌써 첫 달이 절반 가까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내가 이 한 해를 만들어갈, 내가 이 한 해를 이끌어갈 꿈과 원칙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대로 그래 그냥 내가 거기에 맞추어 살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삶의 원칙과 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정말 많이 보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원칙이고 꿈인 것은 우리가 이대로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 얼굴 가운데 기쁨이, 웃음이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힘든 일 때문에 지금 웃으려고 해도 얼굴 가운데 어두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까먹을 때 있고 지나칠 때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말을 내가 의식적으로 하고 싶어도 때로는 반사적으로 나쁜 말이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일러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원칙이요, 목표가 되어질 것은 우리가 100% 온전히 이루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 이루기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어지는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야. 왜냐하면 이렇게 너희가 살아가려고 할 때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잘 될 거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원칙이 우리의 몸만 잘 되고 우리의 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영과 혼과 몸이 다 잘 되는 그러한 원칙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우란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몸이 잘 되는 원칙을 세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올해는 운동 많이 해야지, 건강한 음식 많이 먹고 잠도 잘 자야지. 또 혼이 잘 되는 원칙들을 세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올해는 책도 좀 읽고 그리고 좋은 것도 좀 많이 보고 여행도 가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이 마음 좀 좋게 만들어야지. 그런데 영에 대한 목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영에 대한 목표를 우리는 세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사람들이 잘 빼먹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원칙에서, 나의 삶의 목표에서 영에 대한 원칙과 영에 대한 목표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 올해 원칙과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혼에 대한 목표를 세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의 세계도 모르고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내 영을 위하여서 어떤 것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 주님의 은총을 날마다 받는 사람입니다. 우린 영의 세계를 알고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칙에서 중요한 것, 우리가 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잘 될 수 있게,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돌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칙 가운데 우리가 나의 원칙을 세워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혼육이 잘 되는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나의 원칙을 세우는 분들 되십시오. 새 원칙을 꼭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칙 가운데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잘 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유산이라는 것,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남기는 유산은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갖고 살았느냐가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살다 보면 이 원칙을 세우고 살았어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흔적을 쫓아가다 보면 이리저리 좀 헤매었던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 헤맸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았는가? 그 중심의 원칙에 그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이걸 사람들은 더 잘 기억합니다. 아니, 이걸 나중에는 결국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목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 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직분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직분에
걸맞는 것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어야 사람들은 진짜 목사로 기억하는 겁니다. 목사가 영적인 유산을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다른 것만 남겼다, 그러면 굳이 목사일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로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었는데 권사라는 직분에 맞는 영의 유산을 하나도 못 남긴다,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내가 떠난 후에 나를 권사님으로 부른다 할지라도 실제 권사님은 아닌 게 전달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남기는 유산은 내가 어떤 원칙을 갖고 살았느냐가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말로 아무리 사랑하라고 자손들에게 남겨도요,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안 보여줬으면 그 말을 따르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랑하라고 하는 말 때문에 나를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아 그래, 우리 할머니 생각하면, 우리 할아버지 생각하면 진짜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어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영적인 원칙, 우리가 붙잡고 살고 남겨야 할 영적인 원칙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영혼육이 조화로운 원칙, 그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육이 온전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는 대로 꿈꾸는 분이 되지 마시고 내가 영혼육에 대해서 꿈꾸는 대로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원칙대로 살려고 힘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반문하는 게 무언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원칙대로 살아요? 원칙대로 살면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치는 거에 맞춰서 좀 해야지, 그 가운데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언제 나한테 돌아오고 언제 나한테 생기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원칙대로 못 살아요. 이런 반문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대한 말들을 찾아보니까 원칙에 대한 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삶의 대가에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원칙을 지키며 사는 인생의 결과는 숙성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칙을 지키며 살 때 그 결과가 당장 나에게 떨어지면 좋겠지만 당장 나에게 떨어지는 것보다 당장 원하는 결과가 없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내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아까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당장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칙을 지켰는데 그 결과가 나한테 좋은 것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졌고요, 세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각 주의 장관 총독이 되었고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묵묵하고 견실하게 원칙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것과 같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원칙을 나의 삶 가운데 세울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 원칙 밑에 내가 갖고 있는 다른 목표들을 세울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칙대로 살면 반드시 대가가 있을 겁니다. 때가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 결과를 얻게 하실 겁니다. 그와 같은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올 한 해 나의 삶의 원칙을 꼭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원칙이 영혼육이 조화로운 원칙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대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여러 일들이 있고 시련이 있고 또 상황이 있어도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나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가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영혼력의 조화로운 원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가 때로는 더디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며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주님께서 고치시고 바꿔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의 삶의 역사에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자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따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일러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고 잘되고 축복받는 주의 길을 일러 주셨습니다. 주님, 올 한 해의 시작에 우리가 올 한 해의 원칙과 목표와 비전과 꿈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이 조화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을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살아가며 흔들릴 때 있고 우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될 때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병든 것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악한 마귀의 병마 사단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주의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고 주의 백성들의 길 앞에 세워져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과 장벽들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날마다 이와 같은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귀한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